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기까지 마리아가 느끼는 슬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둔 돌무덤 입구를 봉해 놓은 그 전면에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 저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 돌무덤 쪽으로 오는데 그 돌무덤 입구가 봉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덤이 열려진 걸 보고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구나. 그때부터 마리아는 울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요. 여러분, 마리아가 몇 시쯤 예수님의 돌무덤에 찾아왔습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왔어요. 그때부터 돌이 옮겨진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비통에 빠지며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도난당했는지 아니면 부활했는지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하지 않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서 그때부터 펑펑 우는 거죠. 마리아가 슬퍼 우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을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의미예요. 비탄에 빠져 울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거죠. 여러분 본문은 아닌데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무덤 앞을 보고, 돌무덤인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걸 그때부터 우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충격을 받으면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는 웬만하면 이성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심히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주저앉게 되죠. 아침에 멀쩡히 학교 가겠다고 한 아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평소에 아픈 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한 통화 오기를 당신의 자녀가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쓰러져서 119를 타고 가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생명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 한 통화를 집에 있다가 엄마는 받으면 얼어붙죠. 주방에 있다가 펄썩 주저앉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비통해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비통함과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슬퍼 우는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아픈 거죠. 나와 상관없는 자가 죽으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누군가의 시신이 도둑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은 그냥 사실에 불과해요.
하지만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가 숨을 거두게 되면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아마 어머니를 잃고 4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누가 엉엉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모습이 저예요. 그러면서 깬 거죠. 그래 아마 4년을 거의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날이 밝기 전에 일찍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가 왜 무덤 밖에서 왜 계속 통곡하고 비통해하며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울던 마리아는 겨우 용기를 내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곳에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일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퍼하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너무 슬픈 나머지 천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슬퍼하고 그 마음이 무너졌으면 흐릿한 그림이라든지 형상이 있었던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는 천사인 걸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마리아는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겼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천사를 보고도 천사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혼을 놓고 정신을 놓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슬펐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그렇게 슬펐나 봐요. 우리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슬픈 감정을 그렇게 못 느껴요. 그냥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거죠. 그런데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보면 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내 마음 중심에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느끼는 슬픔의 감정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왜 그런 격차가 날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마리아가 이제 돌이켜서 펑펑 울면서 돌이키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본문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빈 무덤 쪽을 바라보면서 울다가 다시금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 부활의 주님께서 계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1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그 부활의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말해 주시오.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슬픔에 빠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동산직인 줄 알았고 계속해서 울면서 말을 해요.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죽은 자의 시신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그 시신이 땅에 묻힐 때 땅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3일이 지났어요. 3, 4일이 된 이 시신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부패가 하고 있는 이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인 마리아가 왜 시체가 된, 시신이 된 3, 4일 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까요?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마리아는 왜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까? 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한 거죠. 마리아가 비통해하면서 통곡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깊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신을 내몰랄라 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남들한테 말하기 좋은 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진실한 행동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 어느 누구한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처리를 할 때를 보면 꼭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진실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마리아는 누구한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본문에 마리아가 느끼는 그 슬픔, 그 통곡과 그 눈물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도 이 마리아처럼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슴이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울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흘릴 눈물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슬픔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기쁨도 얻지만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슬픔도 느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고 즐거울 때만 느끼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기쁨도 같이 누리지만 사랑하는 그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깊은 슬픔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 기쁨만 느끼려고 하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가? 가슴 아픔을 느끼는가?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도 느끼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